이제 오늘은 성전 재건에 대해서 살펴보는 날인데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망하고 그 이후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혼혈 정책을 통해서 강제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야 했고, 이 남유다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의 수도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얘기죠. 하지만 지난주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살펴봤듯이 이 제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그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좋은 자리에 앉아서 매주 또 수십 년 또 수백 년을 이렇게 뛰어넘으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성경 역사의 이야기가 왠지 와닿지 않고 우리 가운데 좀 깊이 생각되지 않을 수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한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또 랍사게가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을 조롱했듯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는 일이 수없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남유다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이 모욕을 당하더라도, 나의 능력이 무시를 당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놓칠 수 없다. 너희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너희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길러낼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품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를 소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나라와 우리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그렸듯이 정말로 야스로 제국의 시대가 지나가고 바벨론의 시대가 왔다가 그 바벨론의 시대도 끝나고, 그리고 이제는 성경에 바사라고 기록된 페르시아 시대가 왔습니다. 이 바벨론은 이제 점령한 나라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와서 부리는 정책을 사용을 했는데, 이 페르시아는 그 점령한 나라의 백성을 이제 고향으로, 각 지방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사용을 합니다. BC 537년에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들이 이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이 시작되고, 1차에는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2차에는 율법을 교육하고 말씀을 다시 가르치게 되고, 그리고 3차에는 성벽 재건을 하게 됩니다. 이 1차 귀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도해서 이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시작하고 신앙 공동체 회복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로 이제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고 결국 이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를 살펴보는데 에스라서 1장에서 4장까지 이제 귀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성전 재건이 멈추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이 그리고 이제 에스라 4장과 5장 사이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이어지고, 그리고 에스라 5장과 6장에서는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완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6장과 에스라 7장 사이에는 에스더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에스라의 귀환과 2차 귀환에 대해서 이제 에스라서가 다루게 됩니다. 2차 귀환은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를 전에 많이 읽었듯이 에스라가 주도를 했고 율법 교육과 신앙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이 이제 외면적인 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이루었다면 2차 귀환은 이제 내면적이고 영적인 회복을 일으켜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지는 3차 귀환은 느헤미야가 주도를 해서 돌아오게 되고,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에 무너졌던 모든 부분을 다시 중수하고 그 성문을 다시 붙이는 그런 예루살렘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이 1차, 2차, 3차 기한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1차 기한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우리 첫 번째 포인트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의 투자 정책과 포로 귀환.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은 지방 분권으로 이제 각자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고 이제 왕의 정책이 바뀌어져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그 받아들이는 의미가 좀 달랐습니다.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마저도, 그 제국의 왕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70년이 지나서 이제 징계가 끝나고 회복을 이루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진 그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2장 64절을 보면 1차 귀환자의 합계가 42,36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았죠. 근데 거기에 남종과 여종 또 노래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49,897명이 됩니다. 거의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 왜 이렇게 발현됐다,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을까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두 가지 제가 보기를 드릴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고레스 왕에게 계획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무언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냈다.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2번은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역사다. 이렇게 두 번째 보기를 드릴 텐데, 자, 우리는 이제 통성경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살펴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여러분, 이 정복한 사람이 정복한 나라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린 건 이제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그냥 좋은 일을 하려고 덕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는 레반트 지역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모여들면 그 성전과 그 지역에서 창출되는 재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레스 왕이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라 라고, 그리고 성전의 기명들을 다시 돌려오면서 많은 투자를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은
이제 이 페르시아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도시를 재건하고 군사적인 요충지로 만들기 위한 그런 유익도 있었고요. 또 페르시아 수도에 수많은 이방 민족이 있음으로 인해서 반란의 위험이 있었는데 그 반란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유익을 얻으려고 고레스 왕이 이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이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죠? 3단계 징계를 받았죠. 기근이 오고 수탈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이 3단계 징계를 받았는데,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심으로 이스라엘이 고통받게 하시고 그들이 깨닫고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들어서서 이제 그들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제 70년의 징계를 끝내고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으로만 생각하면 이 첫 번째 의견처럼 고레스 왕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도 같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과 이 남유다 백성들의 예루살렘 귀환은 단순히 제국의 유익을 위해서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때로 고난이 오고 때로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시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고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고백하는, 또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이 잘 풀릴 때도, 또 우리의 일이 막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그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장성한 자녀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입술에 불평과 불만과 비난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것과 축복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포인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차 귀환과 성전 재건 시도. 자, 스룹바벨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한 첫 번째 1차 귀환자들, 이 재건 세대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사장 나라의 절기를 회복하고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이 바벨론의 수도에 있을 때는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겠죠. 왜 이방신을 아직도 섬기느냐? 왜 그 망한 나라의 신을 아직도 섬기느냐? 방해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절기들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있던 동안에 그곳에 이제 그 빈터에 자리 잡은 민족들과 또 북이스라엘 민족의 후예들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하고 결국 이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지내잖아요. 근데 이 70년을 지날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회복이 될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 이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춰있는 16년 동안은 약속이 없었습니다. 16년 뒤에 다시 재건될 것이다, 16년 뒤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있는 70년이 길었을까요? 아니면 약속이 없는 16년이 길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믿는 자라면 약속이 있는 그 70년이 더 짧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그 16년의 세월이 훨씬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고난은 나라가 망하고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가장 큰 고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이런 간절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를 소망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포인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학개의 권면. 이렇게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16년을 지내는 동안에 눈앞에 그 성전 터가 있었어요. 하지만 외부적인 방해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더 이상 성전을 짓지 못하고 갈 길을 알지만 가지 못하고 멈춰 있는 상태가 16년이나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 멈춰 있는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학개서 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책망하시는데, 하나님은 이제 자기의 집을 먼저 세우고 또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기에 바쁜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성전 재건을 서두르는 것이 먼저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해라.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은 황폐하지만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게 되고 그러면 너희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임할 때에 그제서야 백성들의 집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때에 그들의 소출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다 적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데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네 번째 포인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가랴의 권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고 이제 학개 선지자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도 함께 보내셔서 2개월 차이로 함께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 이 학개와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외부의 방해로 인해서 잠시 지연되고 있지만 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며 결국은 이 성전 재건이 완성되고 다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시고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외부의 방해가 있고 또 경제적인 곤궁으로 또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가진 그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멈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우리가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말씀을 힘입어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남유다 백성들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일을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셔서 그 일들이 이제 차근차근 다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 가로막혀서 멈춰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더 큰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애물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5번째 포인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 재건의 기쁨.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70년의 징계 기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외부의 방해와 또 경제적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그 공사가 16년 동안 멈춰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이제 무너져 있던 그들을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서 세웁니다. 그 말씀에 백성들이 순종하며 나가자 이제 다리오 왕 시대를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다리오 왕의 시대에 고레스 왕의 명령이 담긴 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 성전을 재건하게 하라라고 기록했던 것을 발견하게 돼서 모든 반대하는 자들의 의견이 이제 묵살되고 우리 선대 왕이 지시한 것이다라는 그 이유를 들어서 이제 외부적인 장애물들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에스라서 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모든 성전 짓는 것을 완성하게 되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 큰 기쁨의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랐고 16년이나 중단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는 다시는 일으킬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이 일을 끝까지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제국의 왕들도 사용하시고 반대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또 정작 그 일을 감당해야 하지만 힘이 없어서 무너져 있는 그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이 모든 일을 끝내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이 완성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고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되며 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기한자들이 이 성전을 완공함으로써 2차 그리고 또 3차 기한의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재건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백성들이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나라를 세울 때에 온전히 회복이 되고 온전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성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첫 번째 귀환한 자들이 성전 재건에 가장 열심을 내야 했고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성전 재건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내용을 채우실 것입니다. 더 큰 공동체와 더 많은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국의 법에 물들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진정한 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괴로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자기의 백성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모세 시대에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냈듯이 이제는 3번의 귀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페르시아에서 끌어내십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말씀을 다시 세워주시고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아직도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게 하는 그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이 있고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비록 그 나라가 망했을지라도 내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혹시 징계하시는 것이라면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연약하게 여겨주셔서 그 징계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으로 그 징계가 짧아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제가 제대로 온전히 변화될 수 없다면 하나님 정하신 기간 동안 그 징계를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징계가 끝나는 날이 왔을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이렇게 할 때에 가장 큰 힘과 위로를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도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을 주님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징계와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일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널리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바나바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제 바나바 훈련에 가서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북반구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남반구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이제 역전이 되기 시작해서 남반구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더 많아지고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이 많은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흥된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여러분 중보하시고 그리고 또 선교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셔서 부흥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해주시고 그 남반구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나라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그럼에도 우리나라를 여전히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선교의 횃불을 들고 있는 나라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경제와 문화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임받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